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언젠가 이 설교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더라. 주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셔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셨는데 그들이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기를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 고 하시니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고 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중에 이 부분을 언급했었고 그래서 아마 이 설교를 다시 이렇게 좀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감사해야 되죠. 한 명만 감사했고 9명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나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나요? 9명이 믿음이 없었나요? 순종이 없었나요? 사마리아인하고 똑같이 했어요. 믿음도 있었고 순종했고 감사만 없었던 것이죠.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암소를 아주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근데 이 암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붉은 털을 가진 송아지와 흰 털을 가진 송아지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마리는 키워서 사업 자금으로 마련하고 한 마리가 크면 하나님께 바치자. 하나님께 바치자. 남편과 아내는 정성스럽게 이 2마리를 키웁니다. 아내가 물어보죠. 여보, 어느 걸 바칠까요? 남편은 똑같이 잘 키워서 나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자.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슬픈 기색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께 바칠 송아지가 죽었어. 아내가 물어봐요. 당신은 2마리 중에 어느 걸 바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정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남편은 아니요. 나는 항상 흰 놈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 흰 놈이 죽은 거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은 좀 웃음이 날 수 있어요. 야, 죽은 놈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살은 놈은 사업자금을 하려고. 만약에 붉은 놈이 죽었으면 붉은 놈을 받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웃을 수만은 없는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는 농부보다 더 심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이 안에 욕심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까도 제가 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인다. 주의하십시오. 이미 그 눈은 그 육신적이 된 거예요. 야, 세상은 살만한 곳이네. 야, 세상, 내가 충분히 좀 누려도 되고, 좀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여기서 좀 누리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고.
주의하십시오. 이미 육신적이 된 거예요. 세상은 분명히 편리해졌고 그리스도인도 이 편리함들을 사용하고 이용해야 되지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이 육신은 그냥 세상 육신적이 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타락한 거죠? 그걸 방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돈 벌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또한 세상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이 농부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말 안 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막 그냥 여기는 그런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받았는지 알아야 감사하지 않겠어요? 뭘 받았는지 모르면서 무조건 감사하라고 그러면 저항감만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감사하라 그러면 이거는 억울한 거죠.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받은 걸 한번 세어보십시오.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이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감사하지 마세요. 이 중에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난 구원 못 받았다. 그럼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면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 보장받지 못했다면 매일매일 뒤엎고 떨어야 되죠. 야, 이건 내가 구원 받았나? 막 덜덜덜 떨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보장받았다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소망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약속받았습니다. 감사하세요. 우리나라가 참 저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세계 수많은 국가 중에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몇 개 국가나 될까요? 근데 한국 사람들 보면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만족도도 낮아요. 도대체 뭘 기준으로 그렇게 할까요? 감사가 없어요. 자기들이 쓸 거는 막 쓰면서 사업 안 된다고. 차는 좋은 거 사야 되는데 장사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집은 계속 아파트는 넓혀 가는데 아이고 이놈의 경제가 안 된다고. 도대체 뭘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욕심이 끝도 없는 겁니다.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저는 세계에서 아무리 따져도 20위권 안에 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겁니다. 한국은. 경제가 나쁘다 그래도요. 사장들 차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고 그래 BMW 타고 다녀요. 그러면서 사업이 안 된다 죽겠다고요.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모든 걸 만족할 수는 없죠. 부모가 여러분들의 그 기준에 다 맞지 않아요. 이런 부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별로 그렇게 말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감사의 조건이구나. 알지.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아로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고아로 아프리카에 지금 죽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영양실조 올려가지고 뼈밖에 안 남아있는 그런 애들 보죠.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게 여기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근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9명이에요, 9명.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뭐라고 불려야 됩니까? 악인이에요. 악인. 악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기에 가는 길에 험하고 캄캄한 길에도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자비의 빛이라고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이란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개딱지 같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해요. 우리 과장이 이제 또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간대요. 그러면서 좁아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얘기 들어보면요, 엄청 넓은데요. 제 기준으로 뭐 요즘에 들어서는 아파트가 뭐 50평, 60평 막 이런, 누군가는 거기 들어가겠죠. 딱 자려고 누우면요, 그거밖에 필요가 없어요. 그거밖에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 이상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한국은 특히 아파트 평수로 사람을 평가하고 무슨 차를 타느냐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못돼 먹은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넓은 아파트, 더 큰 차. 그걸 누가 부추기는 겁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부추기지 않아요. 마귀가 부추기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넘어가는 것이죠. 감사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분명히 문둥병이 나은 것은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10명. 그런데 단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려고 왔습니다. 도대체 9명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만 9명에도 이유가 있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다가 나왔어요. 이야, 나왔다 해서 돌아설 때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명만 감사한 겁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부분이 인색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보시면 11절에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더라. 주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셔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셨는데, 언제나처럼 주님께서는 죄인들과 병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는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는 죄인을 찾으시고 병자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찾는 겁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오셨죠. 하지만 이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되게 다른 겁니다. 분명히 초림 때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때에는 잃어버린 자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잃어버린 자입니까? 그렇다면 주의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잃어버린 자라면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제 또 찾지 않으세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오래 참아주셨는데 이제 곧 다시 오실 때는 그 잃어버린 자는 심판입니다. 그 옛날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또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는 먼저 찾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나타내져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선 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간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인데요. 유대인들이 제일 증오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거기를 안 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가신 겁니다.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그냥 가시던 길이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의도적으로 거기를 가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나러 가신 것이고 그 문둥병자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몇 번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그들을 만나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꼭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직간접적으로 기회들을 주십니다. 물론 저는 좀 고민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은 태어나다가 죽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는 기회조차도 없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 있죠?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러면 갓난아이로 영원히 살 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해답을 갖지를 못했어요. 성경적인 어떤 제시할 수 있는. 그건 그래서 몰라요. 그 갓난아이들로서 죽었던 아이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이들을 구원하시겠죠. 그런데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어떤 정확한 어떤 답이 없어서 저도 그 부분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좀 아직까지 공부해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누가 되었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양심의 시대가 있는 것이고 또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신다. 하나님을 찾으려고만 하면, 감지하려고만 하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소중한 기회를 없이 여기고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지옥을 얼버무리면 주님께서도 자신의 사랑을 거절한 죄인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 나한테는 한 번만 기회를 주십니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많은 기회를 주시면서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주장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들에게도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문둥병자들은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문둥병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였죠.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해결해낼 수 있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숨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은 자비를 베푸는 대상이 아니라 자비를 받는 대상이에요. 만일 이들이 문둥병자가 아니었으면 주님께 자비를 구했겠습니까? 주님이 지나가실 때 만약 이 사람들이 건강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이 지나갈 때 굳이 예수님을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 그렇게 외쳤겠어요? 안 하죠. 지나가는 말든 상관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모두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도저히 치유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죄인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가 죄인이며 개선 가능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좀 소개했던 파스칼 계속 읽고 있는데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존경하게 됐어요. 신학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깊이 묵상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이는 진리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만큼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라는 건 자기 죄인이라는 건 알라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비참함을 치유받는 방법을 스스로 찾는 일이 헛됨을 알라. 이성은 너희가 스스로 진리나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뿐이다. 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하죠. 사실 주님께서는 문둥병자를 그냥 지나쳐도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모른 척하고 가셔도 사마리아인도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문둥병자들이잖아요. 왜 더러워하고 가도 이들이 뭐 어떻게 하소연을 하겠어요. 문둥병자들은 어쩌면 그렇게 죽도록 정해져 있는 겁니다. 문둥병은 죄의 예표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죽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해져 있는 어떤 운명이에요, 운명.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로 인해 살다가 죄의 형벌인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굳이 죄인들을 구원하지 않아도 죄인들은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왜 나를 구원 안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자격이 인간한테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달려가는 죄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처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은혜죠. 자비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죄인은 반드시 구주이신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반드시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면 이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13절에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자비를 베푸소서 했죠. 14절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 주님께는 문둥병자들을 보셨습니다. 그 상태를 주님 다 아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아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가라고. 하지만 문제는요, 이 방법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대로 하면 성경대로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문둥병이 낫지 않았거든요. 문둥병이 나은 사람이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확인받는 거거든요. 나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너 나았어라고 선언해. 아직 안 나았어. 이게 몸에 어떤 호전 반응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아직 문둥병이 가득한데 가라고 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가야 돼요? 이게 인간의 생각인 겁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는 문둥병과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직 문둥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말씀은 없어요. 병의 차도가 있을 때 좀 나은 것 같다. 그러면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죠. 너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그럼 제사장이 그걸 판단해 주는 거예요. 병의 차도가 없는데도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은요, 미친 짓이에요.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레위기 14장 2절에서 4절, 이것이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법이 되리니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살펴볼지니 보라, 그 문둥병자에게서 문둥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제사장이 나았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이것은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구약 성경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둥병자들한테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아무리 이치에 맞지 않고 아무리 이해할 수 없다 해도 문둥병자들한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죄인의 위치여야 되는 겁니다. 죄인이 된다는 건요,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게 죄인의 위치예요. 그런데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저렇게 하는 것, 그러면 자기가 아직 개선 가능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죄인의 위치에 있지 않은 겁니다. 문둥병자들한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주님, 여기가 그래도 조금 나아 보여야 우리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 여기 좀 문둥병자는 어쩌죠? 코도 이렇게 삐뚤고요, 머리도 다 빠집니다. 몸에 있는 거. 머리 좀 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자기 생각을 포기할 때 유일한 방법과 길에 대한 순종은 이루어집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순종합니다. 잃어버린 죄인들에게도 믿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열심히 새벽기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맞는 것 같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냥 꼴랑 믿어서? 에이,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네가 믿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 사람들이 볼 땐 믿음을 밖으로 입증하는 어떤 것들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야, 믿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야. 행함이 있어야지. 이게 더 이치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더러운 의를 받기 원치 않으십니다. 네가 하고 있는 그 짓거리 나는 필요 없어. 아들의 행위만 받겠다는 거죠. 오직 믿음이란 자유의지의 결정만으로 구원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든 우주 만물 중에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내가 하나님 믿겠다라고 선택해서 결정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겠다라고 로마서에 나오는 거죠. 5장에 나오잖아요. 구원에 대한 다른 방법이나 길이 있다면 그 방법과 그 길을 따르면 됩니다.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열심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문둥병자들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소리 높여 외쳤잖아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믿음이잖아요. 믿음. 저분한테 우리가 소리치면 저분은 우리를 낫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외쳤어요. 그런데 가서 네 몸을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러니까, 주님, 저희는 아직 안 낫는데요? 낫지 않은 몸으로 가서 보였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도 문둥병에서 전혀 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으며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머리의 믿음이 아닌 마음의 믿음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데라는 것이, 왜냐하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주장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었다라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이걸로만 믿은 사람들은요, 왔다 갔다. 정말일까? 아닌가?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확고해진 거예요. 딱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 순간만큼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주장을 포기할 줄 압니다. 순종한다. 믿었다 그러면요,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기 생각에 이제 포기예요.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이 몸을 보여라 하면 믿은 그 사람은 이제 내 생각을 포기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게 마음의 믿음이에요.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길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 다른 이름은 없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그건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으로 보죠. 이제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지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제사장을 찾아 나섭니다. 이제. 문둥병이 낫지도 않았어요, 지금. 근데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믿었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뭐죠? 가는 도중에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갔는지 몰라요. 가는 도중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무슨 말을, 어떤 대화를 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니까. 10m를 갔는지 100m를 갔는지 200m를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는 도중 나온 거죠. 14절에 나오죠.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들은 믿음을 실행으로 옮긴 겁니다. 순종했더니 문둥병으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죠. 그들이 무슨 믿음이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나은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도록 한 것뿐입니다. 구원하는 믿음도 그러합니다. 믿음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단지 구원의 역사를 죄인에게 옮기는 조건일 뿐이에요.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의지의 결정으로,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믿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형상했더니 하나님의 능력,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대단한 건 하나님의 구원이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자랑할 게 없어요. 이야, 내가 하나님 믿었어. 대단하지 않아?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언급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믿기 전까지는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믿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문둥병자들도 믿을 수 있는 아무런 여건이 없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근데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여주라고. 나은 게 있어야죠. 나은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런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첫 발걸음을 옮겼고 그 믿음이 그들을 병에서 나음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수천 년 동안 2000년이 넘게 전파됐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믿어요. 믿었더니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능력은 있는데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믿었더니 주님의 완성된 사역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믿음이라는 부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구원을 역사하게 하는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사망의 권세, 곧 지옥의 영원한 불길 가운데서 구원받습니다. 만약 문둥병자들이 자신들의 생각, 주장, 옳음, 지식, 열정을 의지해서 주님께 따졌다면 주님! 최소한 여기라도 좀 나아야 우리가 갈 거 아닙니까? 주님! 최소한 없어졌던 코라도 좀 나와야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문둥병자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봤거든요. 코가 이게 없어요. 콧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왜냐면 그냥 그분들한테는 제가 이게 그분들을 낮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에 대해서 되게 좀 이상해요. 보면 문둥병자들을 경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 입장에서는 이 코라도 좀 제대로 생성이 돼야 내가 갈 거 아닙니까? 잘렸던 손가락이라도 제대로 나와야 갈 거 아닙니까? 따질 수 있죠. 그랬다면 그들은 전혀 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한 거예요. 하라고 한 대로.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이 문둥병자들처럼 하는 거죠.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제시된 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됩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피의 속죄, 구속을 믿기만 하면 죄로부터 깨끗해집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거 믿으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이미 구원의 완성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료되었습니다. 그 완성된 구원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믿으면 그 완성된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나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좀 다뤄야 될 부분이죠. 이들은 믿음이 있었고 순종했고 그 문제의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명만 감사했다는 것이죠. 15절 16절 보시면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다른 9명은 못 봤을까요?
자기가 나은 걸 못 봤을까요? 봤죠.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인 것입니다.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는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명만 나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던 중이에요. 그들이 가는 중, 10명이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도 10명이 나았는데 왜 한 명만 아느냐? 분명히 10명이 다 나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여기 지체들의 구원 간증을 알고 구원의 고백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감히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는 생활, 감사의 그 모습들 모두일 것인가 했을 때 그 부분에서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우리 성도들은 다 감사한다고 라고 말하기가 조금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잃어버린 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죄인들을 구원으로부터 구원시키십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10여 년, 20여 년 전에 미국의 상황들을 들었을 때만 해도 한 해에 미국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3만 명 정도 된다. 통계적으로. 근데 그들 중에 소위 말해서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에 합류하는 사람들은 수백 명 정도밖에 안 된다.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구원이 취소가 된다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대부분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대만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인 것이죠. 9명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현재 우리를 향해 찾으시는 주님의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너 정말로 감사하고 있느냐? 너가 받은 것에 대해서 당연히 드려야 될 감사하고 있느냐?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그 소방 그거 이제 국가직이 됐잖아요. 왜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해주고 불을 끄고 이러니까 국가에서도 이제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방대원이 누군가를 구출해 줬는데 그게 당연한, 물론 소방대원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구출받은 그 사람은 당신은 당연한 일을 했으니까 됐어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고맙다고. 그 표현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여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 그럼 그 사람한테 고마워해야죠.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복음을 전달해 준 그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는 해야죠. 물론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구원한 것이지만 그것을 전달해 준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감사해야죠. 우리 역시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목소리 높여 외치고 기도하고 나서 목표가 이루어지면 9명의 문둥병자들처럼 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주인가 무슨 우연찮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모세 형제라고 있어요. 모세 형제 있죠? 그 형제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여기가 다 망가졌었잖아요. 내장에. 제가 찾아갔죠, 병원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죠,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살려주시면 정말 이제 주님 뜻대로 살려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견하죠. 주님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나았어요. 감사 없습니다. 잊어버린 것이. 멋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그 안에 있는 주님이 떠나신 건 아니겠지만 감사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9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셔야 할 합당한 감사에 우리는 얼마나 인색하고 있는 것인가.
9명에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아내가 생각났을 수도 있고, 갑자기 밀어놨던 일이 생각이 났을 수도 있고, 9명에게도 분명히 뭔가 있었겠죠. 예수님께 가야 할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나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자기를 낫게 한 그분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나서 가야죠. 우선순위가 있죠. 그 모든 이유와 핑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 변명거리가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이러이러해서 감사하지 못했다고. 내가 주님께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변명거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것은 주님께서 그래 너 그건 내가 봐줄게 이럴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더 나갈 부분은 아니고요.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의하고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자비로 받은 것이지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목사도 하고 설교도 하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마 되게 많을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뭐도 하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한국 교회 교인들 아마 많을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당연히 받은 것이라면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고요. 자비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했던 것은 영원한 지옥이죠.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죄인들을 위해 피 흘려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여러 가지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교회에 섬길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지금 아까 여러분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개척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해도 망하고 안 해도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안 드리면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교회가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달 안에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였다면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강제적으로 또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고민할 게 없어요. 이렇게 주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속임 가운데 있었고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셔서 주님 안에서 교제권을 형성하게 하시고 비록 멀리 미국이라는 나라에 있지만 다시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당연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감사가 멈추는 순간 9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9명도 그러면 감사하지 않았으니까 그 9명은 다시 문둥병이 걸렸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기서 예수님은 그 9명 다시 문둥병 걸려 이게 아니라 네 믿음이 돌아온 감사한 그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 낫게 했다라는 건 육체적인 나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죄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9명은 그럼 다시 문둥병이 걸렸을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깨끗함을 입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더 근본적인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는 이 부분과의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죠. 만일 이 시간 9명 중에 자신이 끼어 있다면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주님께서는 내쫓지 않으십니다. 왜 늦었냐고 야단치지도 않으십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그만하라고. 그냥 안아주신 거거든요. 9명이 만약 아차! 내가 감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서 주님께 찾아왔을 때 너희놈 왜 이제 와? 이렇게 야단 쳤을까요? 아니죠. 자신이 사마리아인처럼 당연한 감사를 드렸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나 뭐 이렇게 했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 9명 중에 끼지 말고 달려가 감사했던 사마리아인 그 한 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조건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게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9명은 어디 있느냐의 그 대상이 아니라 달려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했던, 엎드렸던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